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비록 아사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해서 큰 오점을 남겼었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 이후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훌륭하게 통치했지만 그의 말년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는 백성은 그도 버리십니다. 유다의 진정한 통치권은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유다의 능력은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다로 왕래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와의 왕래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라마가 위협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까진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때 베나닷과의 동맹 관계를 근거로 하여서 외교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절을 보면 현재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사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바아사와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아사는 이를 위해서 많은 은금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아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나닷은 아사와 동맹을 맺었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사는 나라를 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 폭정을 펼칩니다. 아사의 잘못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을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사의 몰락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가 했던 결정과 행동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베나닷을 통해 유다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가 행한 일들은 업적이 아니라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은 넓게 펼쳐진 대로와 같았습니다. 효과적이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사는 더 강력히 죄의 지배를 받아 변했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지만 그는 듣는 길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만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땐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졌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능력은 아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삶을 힘써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우리 능력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타내는 좋은 예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사는 하나님의 경고가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는 나쁜 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그의 결말을 통해서 비참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된 삶의 방식을 쫓기를 권면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만은 늘 죄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결실을 맺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